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미리 먼저 길을 간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과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남긴 이 묵상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귀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을 배운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서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다른 것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들의 전면,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때로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만 같고 나의 일상의 그 사람,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뒷면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뒤에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거든요. 2시간마다 이제 밥 먹으면 트림 시키고 그럼 좀 있으면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2명이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잠깐 안아주고 또 토닥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쩌면 그 일과 이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이 영성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잖아요. 또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한편에는 피곤하다. 얘는 왜 이렇게 보챌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것 같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분리하면서부터 그 신앙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생각 하나,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내 자녀, 어떤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이웃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결국 주제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2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가장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전혀 살아있지 못하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대단하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다. 그럼에도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은 참 고달팠죠. 먼저 죽은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분란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도 있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다윗을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는 전생애를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한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근본에 깔아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본능적으로 뭔가를 부족하게 느껴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더 교육을 받거나 돈을 더 벌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옷을 사는 등의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집을 이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심을 증거한다. 다윗은 이것을 전생애를 걸쳐 경험했다. 다윗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이제 등장부터 쭉 좀 볼 텐데요. 4번입니다. 하카톤으로 여겨졌던 다윗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 다윗의 집 방문했을 때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다윗만이 초대받지 못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던 그 장면,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 갔는데 7명만 있고 막내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그 막내는 없어도 된다라고 여길 만큼, 첫째부터 7째 중에 한 명이겠지, 아버지가 그 막내를 그냥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원문에 하카톤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8형제 중 막내 하카톤으로 불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카톤이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경우 쓰이는 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존귀함을 받지 못하던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완성된 인생을 부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카톤, 다윗과 같이 아직 어리고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인생이라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 이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다 하카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작아지고 이것 때문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것만 우리가 믿고 살아도요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번입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 20여 년 동안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왕으로 세워지거나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왕으로 첫 번째 한 일은 온전하지 못한 왕인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시종이 되었다. 이상한 상사를 만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거든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정말 이상한 왕을 섬기게 됩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이미 병들어 있는 사울. 기분 좋을 때는 칭찬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던 그러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는 종인 동시에 왕이었다. 우리가 왕으로 경배하는 예수님도 인생의 대부분을 목수일을 하며 보내셨다. 공생의 3년 전까지는 예수님 목 쓰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목수는 아마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르면 우리 집에 이게 잘못됐으니 좀 해줘라 라고 하며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예수님도 평생 하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분을 접근해요. 모든 우리의 일에는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은 통치이며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이 섬김이다. 우리는 통치를 하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 책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 복음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반대거든요. 다른 사람들 섬겨주기를 원하는, 통치자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다윗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섬김으로 통치하는 복음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요즘 뉴스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환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나를 인정해달라, 바벨탑을 쌓는 것, 선악과를 취하는 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인정해달라는 방식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로 섬김으로 통치하시기 원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6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있었다. 현실에 압도된 성도는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다윗을 멸시했고 우습게 여겼다.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진 것이다. 앞에 문맥을 많이 뺐지만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에게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통적 믿음의 역사,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강력한 이집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 골리앗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압도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피폐해진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을 막 뭐라고 해요. 그 멀리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심부름을 온 그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눌려버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쏟아내고 비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만 건강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험한 승리는 우리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 혹시 지금 골리앗처럼 우리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연약한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 죽이고 나니까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똑같이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인생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울의 인생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광야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광야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으나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광야는 성경 안에 특별한 장소이다. 모세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성도는 다 광야를 지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경우가 있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이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가도 갑자기 제정신을 잃을 때가 생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물론 이런 상향적 광야는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선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 이 책에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광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단 힘을 빼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게 돼요. 아,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광야의 큰 유익이에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는 광야의 유익이 있는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을 키워갑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신성함을 알아보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침묵 가운데 살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윗이기에 저속한 복수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광야를 통해 하찮은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돌멩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이 표현. 사울은 원수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때문에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 것인데도 그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거룩을 볼 수 있다면, 결국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너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도 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8번입니다. 다윗과 부솔시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건너뛰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600여 명의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다윗과 부솔시내인데요. 특별히 8번, 9번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방법이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솔시내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된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가족들을 시글락에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위해 먼 곳으로 떠나 있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 모두 노예로 끌고 갔고 모든 물건을 약탈했다. 남자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공동체에 누군가 적군이 와서 여자와 아이들과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돌아와 봤더니 황폐해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 분노한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고함이 시작되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혹은 최악으로 만든다. 아말렉 사람들로 겪은 재앙은 그들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먹고 살게 되고 다윗 때문에 사람으로 타게 된 사람들인데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분노를 지금 내고 있어요. 다윗만큼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최선을 만들어냈다. 비탄과 분노가 휘몰아치고 살인의 폭우가 몰려오는 중에도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기도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다윗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발견했다.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와중에 그는 내면 세계로 되돌아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세운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다윗의 부하들도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다윗을 죽이자는 계획, 분노와 비통함 가운데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결과물이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분노한 사람들의 계획들이 많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렇죠? 지금 뉴스를 보면 그런 양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분노로 인해 또 다른 분노 가운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생명이 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될 경우가 많다. 만일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기초되어야 한다. 우리의 근거는 늘 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합니다. 분노로 결정하고 분노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기도와 상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빼앗긴 가족을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제가 많이 뺐는데요. 결국은 그 가족들을 조금도 어려움 없이, 아무도 죽은 사람 없이, 잃어버린 물건 없이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600명 중에 200명이 중간에 포기했어요. 우리는 못 가겠으면 힘들어서. 그들을 부솔 시내 오아시스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찾아왔습니다. 이 400명은 어깨가 좀 올라가죠. 저 200명보다는 우리가 낫다. 저들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절정은 이제 다시 돌아온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다. 승리에 도취된 400명은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던 200명의 동료를 만난다. 400명 가운데는 인색한 이들이 있었다.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눈다는 말에 발끈한다. 가족을 되찾은 것으로 충분하기에 그들에게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윗이 나선다. 다윗의 개입이 부솔 시내의 절정이며 이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담겨있다. 다윗은 선포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똑같이 나누자고 그래요. 많은 전리품을 얻거든요. 400명이 당연히 우리가 다 갖고 저 200명은 그냥 가정만 돌려받는 것으로 해야지 라고 나름대로의 공평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거든요. 성경은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주동자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비아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한 이수 소년에게 동정을 베풀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찾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순전히 은혜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의 방식이 아닌 자기가 세운 기준에 서서 그들만의 공정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서로를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자기를 찌르고 못 박은 로마 군인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방식. 자신을 돌로 치는 군중들을 용서하는 순교자 스데반의 방식이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세상을 흔들어 부수고 생명을 심는 힘이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가죠. 일한 사람이 받고 나머지는 받지 말아야지. 그게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억울해요. 왜 날 안 알아주냐? 왜 내 수고를 무시하냐? 왜 내 노력을? 우리의 자리에 서서 보면 그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은혜의 방식이 아닌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1만 달러 탕감받은 종과 똑같은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것을 베풀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을, 그렇게 생명의 방식을 바꿔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다.
무비보세 5살 때 유모의 실수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 5살 때 원래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왕자였는데 전쟁 중에 다 죽어요. 도망가는 중에 유모가 이 무비보세를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세는 희생자였다. 어린 시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도망자의 삶, 끔찍한 사고, 영구적인 불구, 장래의 상실이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다. 무비보셋은 자라나는 동안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다윗을 생각했을 것이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왕국의 왕족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다윗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그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당한 위협과 고통의 원수를 그 자녀에 갚을 것이라고 여겼다. 무비보셋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다윗 앞에서 표현한다. 그는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늘 피해에 처져 있던 그로서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것은 그는 다윗 앞에 사랑받기 위해 불려갔다는 사실이다. 무비보셋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실 우리를 보여줘요. 우리는 다 무언가 어딘가가 조금은 뒤틀려 있고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뭔가 어딘가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기제로 나올 때가 있는 마치 절름발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기 위해 불렀는데도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나 이제 갓 죽겠구나. 자기가 다윗을 미워한 것처럼 그도 나를 미워하겠지.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다윗은 그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 불러줬고 내용을 보시면 그를 왕자의 자리로 왕의 식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사랑이 필요하다.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고 까다로운 사람들과 반항하는 자녀들을 다루며 온갖 시련 때문에 힘겨운 와중에서도 별 볼일 없는 낯선 이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키는 사랑이다. 심지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조차도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이는 복음적 사랑이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러한 사랑을 시도할 때마다 복음은 한 번 더 선포되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남이었고 사실은 원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 원수 관계예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절름발이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랑, 이 다윗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훨씬 더 되게 재밌게 잘 써져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삶을 삶에 적용하며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